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해 나가는 삶을 오늘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죄 아래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에 구속을 받은 저희들이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친구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희망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의가 드러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르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길을 갔지만 이정표 없이 가는 길은 올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을 나섰다가도 헤매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표를 새롭게 세워야 이정표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된 대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정표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정표대로 길을 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한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감각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였으며 죄의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인생의 문제들과 근심과 걱정, 복병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쉬운 길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과 순교가 있는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믿음으로 신의를 지키며 응답해가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마지막 후반부 1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은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만나는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복병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것에 믿음으로 응답해가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힘이 들다고 말합니다.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면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왜 힘이 든 일이 없겠습니까?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들고 너무 어렵고 문제를 많이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겁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인생의 복병의 문제를 만났다라기보다는 내가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정표를 향해서 나는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잘 살아가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내 믿음의 역량이 무엇인지, 받은 은혜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9수 넘기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 9수를 넘기기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순간 인생의 하루하루가 9수를 만난 것 같이 어려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월의 지나감의 무게, 나이의 무게, 또는 때때로 내가 행동하고 말한 것 때문에 찾아오는 죄책감과 노력했을 때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실패감이 어우러지면서 더욱 삶의 무게로 다가오고 어려운 것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로마서 7장 13절 말씀에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죽음을 나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후에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이 더 들수록, 철이 들수록 죄에 대한 감각과 지식이 증가했고 그것에 대한 고뇌는 점점 깊어졌던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암담함과 막막함이 더 짙어져서 살아가기에, 그리고 호흡조차 하기에도 심하게 온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무거운 문제들, 더욱더 짓누르고 있는 이 삶의 복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과 믿음으로 해결을 해나가는가 하는 세 가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막다른 종점에 다다랐거든 과감하게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내리면 거기에서 머무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점은 막다른 곳의 표현입니다. 인생의 종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막바지를 만났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종점에서 하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점에서 찾아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참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양식이 있고 가족이 있고 참 회복이 있는 것을 경험하며 다시 길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더 동시에 만났습니다.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어려움을 자초하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구부러진 세상 사람의 세상적인 방법을 알고도
일일이 대답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그것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맞기를 밥 먹듯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죽음을 나에게 가져왔다 라고 보이는 막다른 골목에서 놀라울 만한 전환을 가져옵니다. 이 막다른 골목의 사람들에게 이른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죽었다고 봐도 좋을 만큼 된 사람들, 대책을 세울 수 없었던 이 세상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새로운 방법이자 바라보는 관점이자 하나님의 특별기와 같은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을 막다른 골목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그러면 문제도 모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 특별기를 타고 새로운 항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졌으면 아니면 모래톱에 빠져서 호적돼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영화나 아니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호적된다고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가만히 서 있어서 다른 것을 잡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걸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특별한 은총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장 21절 오늘 말씀 가운데 포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를 너그럽게 도와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너그럽게 도와주신다는 것은 없애주셨다,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허물을 벗겨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은 씻어주심을 받고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며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씻겨진 죄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믿음은 바로 죄는 공평하게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모르는 분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씌우셨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 제물이란 바로 말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속죄 제물은 희생되고 그 희생의 결과로 죄인들은 의인이 되어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의로운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항로로 그리고 가고 싶었던 목적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탕자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많은 실패와 부끄러움으로 이 낯을 들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중점에 만나게 된 것이죠. 삶은 추악해졌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어서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일 외에 대안이 없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에 대하여 자식일 수도 없고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라 입을 열 수도 없는 신세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집으로 온 것만도 감사하다. 그에게는 그냥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아들이 아들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온 아들을 씻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는 특별한 은총을 주어서 그에게 잔치를 베풀고 잔치의 주인공이 되도록 초청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삶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자신의 삶을 새로운 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않는 삶으로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삶은 은혜의 삶, 믿음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존재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고 살아가는 자가 인생의 종점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부모들의 모임이나 자식들의 모임이나 그런 암을 극복한 암 환우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든지 전사자 부모들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위로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인데, 그때서야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에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모이는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 그리고 살아가는 존재 방식으로는 절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끄시는 은혜의 삶의 방식만이 성도들의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죄를 더하게 함으로써 할 말이 없음을 터득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는 개인 교사처럼 우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끝에 아직도 실패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실을 내가 자각하면서 이제는 존재 방식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묵상해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종점, 한계점,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늘 묵상해야만 합니다. 물이 0도 이하로 가면 고체가 됩니다. 그리고 100도 이상이 되면 기체로 변하죠. 그것을 임계점, 모양을 자기가 존재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나무들이 너무 높이 자라서 휘어져 부러질 것 같으면 마디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계속하고 또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계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양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죄인의 괴수다 라고 하는 자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차를 갈아타듯이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갈아타서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우리는 삶의 엉망으로 됐어도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엉망으로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초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으로 실패와 수치를 다 가르치셨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표현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신학자 구신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충분하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사람의 자기 이해입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아래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